장 18절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찾으신 분 아멘. 성경은 크게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 입은 옷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권육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어제 저녁에 이 말씀 전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인 줄 알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새벽에 힘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인 줄은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가까이 하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인 거예요. 이 믿음은 첫째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갑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천국 잔치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것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 무엇하고도 바꿀 것 없는 최고의 만족을 누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 믿음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것이 내 삶이란 말이에요. 사는 것은 형편없어. 믿음하고 동떨어졌어. 그런데 말로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가짜다거나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구원받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의 삶으로 너희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 그것이 실제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왔어요. 다 징조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 여러분, 이 말세의 마지막 때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다원주의, 동성애, 이런 모든 것들, 로마 교황의 행보 다 보잖아요. 이 말세의 마지막에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이 실제적인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다 마음이 우리들이 편해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다 우리들의 마음이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앞에 이런 말이 나오면 힘든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들이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데 앞에 이 말이 붙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이 이 말에 굉장한 자극과 도전이 있어야 돼요. 나는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적인 삶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항상 기뻐하냐? 정말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냐? 정말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냐? 우리들은 언뜻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이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아.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은 어디 가나 다 있어요. 식당에 가도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식당에 가도 어떨 때는 있더라니까. 저것이 왜 여기 있는 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만한 너무나 쉽고 쉬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집회한다고 강사 온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내고 뭐하고 그동안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쉬운 얘기를 하나. 여러분, 쉬운 얘기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쉽지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제가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갔는데, 천국 가는 사람이 됐는데, 제가 목사 되는 것만 평생 마음속에 품고 산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나중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평생 교회 안에 산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리고 목사 된 지금까지. 근데 내가 이게 잘 안 됐어요. 내가 이거 된 지가, 제가 정확히 알아요. 언제부터냐면 2009년 4월 12일 그 주간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전에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내 속에 이것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다 안 됩니다. 제가 이거 되는 사람 못 봤다니까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뜻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 받았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다오. 이걸 원하고 있는데 이게 안 돼요. 근데 제가 되는 사람 한 사람을 성경에서 발견한 거예요. 1995년 5월달, 이맘때쯤이에요. 제가 요셉을 보는데요, 눈이 번쩍 띄었어요. 제가 요셉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고 자랐겠어요. 그런데 내가 발견한 요셉은 그런 요셉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점점 목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이 요셉을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요셉을, 이런 인물이 있는, 이게 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저는 구약 성경에 이것 되는 인물 딱 한 사람, 요셉 본 거예요. 요셉.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이번 기간 동안에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시고, 오늘
오전 집회 오실 때는 야고보서 1장 읽어가지고 오세요. 야고보서 1장, 2장, 3장 합니다. 제가 오늘, 내일, 모레 야고보서 1장, 2장, 3장 할 거예요. 새벽 시간, 저녁 시간은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그러니까 저는 어떤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셉의 전 생애를 여러분들에게 펼쳐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에 보면은 네 인물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네 사람의 인물이. 창세기 12장부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와요. 그러면 이 창세기가 물론 그 앞에 아담도 있고 노아도 있고 다 에녹도 있고 중요한 인물들, 성경의 분량이 작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이르는 즉 네 사람의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이 요셉 얘기입니다. 요셉 얘기가 창세기에 가장 많이 등장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요셉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인물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성경 전체를 보면 야곱이에요. 하나님 야곱밖에 모르거든. 야곱은 누구예요? 야곱은 나예요. 나. 야곱은 나.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족속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는 눈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얘기를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가 할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우리 중에 아들 이름 요셉인 사람 있어요? 아들 이름? 제 친구 목사 이름이 요셉이에요. 제 아들 이름이 영어로 조셉이에요. 조셉. 영어로. 왜 그랬냐? 제 아들 이름은 김주성이거든요. 김주성. 근데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그런 이름들이 많더라고. 성경 인물의 이름이 많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포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인물이 그 사람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자칫하면 내가 성경 인물로 내 자식들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너 이름은 그런데 어째 그렇게 사냐 하는 말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는 못 짓고 에베소서 4장 13절을 탁 뽑아가지고 내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래가지고 주인 주자 우리 주님, 그 다음에 거룩할 성자 거룩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주성 그렇게 지었는데 영어 이름이 이 녀석이 이제 외국에 갈 때 영어 이름이 필요하더라고.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네 이름은 그러면 아빠 내 영어 이름은 뭐로 할까요? 그럼 김주성 그러니까 조셉하고 연결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셉이라는 이름을 좋아하니까 넌 이름이 요셉이다 오늘부터. 그래가지고 영어 이름은 요셉이에요. 영어 이름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은 짓고 싶어하는 이름의 순위 몇 개 가운데 요셉이 듭니다. 미국 여행하다 보면은요 6시에 끝납니다. 여러분 새벽은 6시에 딱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하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내가 알아서 다 해. 왜? 시계는 내 눈에 다 보이거든. 다 조정해서 할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이 미국의 관광지 같은 데 가보면은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그 기념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은 데이빗, 데니얼, 조셉, 제임스 뭐 이런 이름들이 아주 인기예요. 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가서 살려고 보면은 없어. 데이빗 지나가다가요 데이빗 그렇게 부르면은 뒤돌아보고 데니엘 미국은 많이 그래요. 그런 이름 많이 짓습니다. 심지어
진짜 미국 사람들은 이름을 짓는데 어쩌면 이름을 버거, 어떤 자기 아들 이름을 빵이라고 지을까? 김빵. 그리고 우리 같으면 그런 이름 안 짓겠잖아. 근데 거기는 버거, 이름이 버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믿음의 사람들 이름 가운데 요셉이라는 그 기념품을 살려고 이렇게 보면 없어요. 그만큼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다는 거지. 이름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설교할 때 가장 위대하게 드러낼 만한 너희들이 본받아야 할 사람, 그러면 요셉 설교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애들이 요셉 설교, 다니엘 설교 엄청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총리했던 사람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자기들 수준은 그것이 안 되는데 총리 얘기, 총리 수준을 걸쳐놓고 너희들 그렇게 해라. 그러면 자기 성적은 시들시들하는데, 시들시들이 뭔 줄 알아요? CD 플레이어. 성적은 C하고 D가 많아. 그러니까 CD 플레이어.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별명은 저공비행. 성적이 안 좋아. 나도 성적이 안 좋았어요. 내 아내가 나하고 결혼할 때 전도사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 근데 그런 정도 수준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학생들은 다 1등한 애들은 한 명밖에 없어. 상위 10%는 10%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다 그 애들 뒤통수 바라보고 자라는 애들인데 어떻게 요셉 설교하고 다니엘 설교 해가지고 너희들이 그러면 총리 해라. 총리 되기도 요즘 보니까 쉬운 것은 아니더만. 총리 되라. 여러분 우리나라 총리만 해도요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낙연 총리 지명자가 총리 지명되고 이틀 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두 번째 날 저녁에 전화가 와가지고 난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낙연입니다. 이낙연입니다. 근데 누구요? 그랬더니 이낙연입니다. 아니,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이낙연입니다요. 예, 총리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래요.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제 도지사로 이렇게 됐는데 자기가 마치 꼭 도민들을 배신하고 좀 더 좋은 자리 찾아간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마음에 무겁다 그거예요. 무슨 말씀이냐고. 집사님이거든요 그분이. 집사님 하나님이 큰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시라고. 근데 거기서 뭐 때문에 나한테 전화했는지 한참 몰랐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십시오. 제가 그 일을 잘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부탁하더라고. 그리고 또 그 뒤에 한 번 또 전화가 왔는데 이 우리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믿음이 있구나. 평소에 이제 그분 지역구가 우리 동네예요. 그러니까 오시면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고 또 기도받고 그리고 간혹 아침 식사 저하고 나누면서 이렇게 고민 의원 시절에 이제 그랬던 분인데 저는 뭐 잘 하기를 바래요. 뭐 지금 또 조금 몇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은 이제 주의 종들도 있지만은 나라를 위해 세운 종들도 있으니까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훌륭하냐?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는 각자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저는 이 요셉의 생애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명품 인생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요셉은 명품 인생을 살았다. 총리가 되어서 명품이 아니라 그의 일생을 보니까 요셉의 인생은 명품 인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김 목사가 어저께 얘기했던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형편, 조건, 환경 때문일까? 여러분 요즘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뭘 역전하기가 어려운 때예요. 역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역전하기가. 그러나 역전이 없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요셉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조건이 좋은 사람입니까? 환경이 좋은 사람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환경이 어땠습니까? 요셉은요, 자기 집에 들어가,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가면서 엄마! 그렇게 부르면 문을 열고 대답을 하는데 왜? 네 사람의 엄마가 있어요. 요셉에게는 네 사람의 엄마가 있어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집이라도 두 여자가 살기에는 좁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참 힘들어. 그런데 야곱은 아내가 넷이잖아요. 요셉의 엄마는 네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위에 있는 10사람의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해요. 견뎌낼까요? 힘들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요셉의 환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냐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구덩이에 빠뜨려 실제로 죽인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미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 제가 읽었던 것처럼 은 20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되어 살았는데 요셉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복 주십니다. 아멘. 형통하게 하십니다. 누가 봐도 요셉은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를 삼았어. 그런데 가정 총무를 삼으니까 새로운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옷을 새롭게 입으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단정해. 요셉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옷이 날개라고 인물이 확 살아. 그러니까 그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사실 두 가지 차원에서 요셉은 그 유혹을 견딘다는 게 어렵습니다. 첫째,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때 당시에는 주인의 아내가 자기 종들과 동침하는 일은 그렇게 뭐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늘 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두 번째로 어쩌면 요셉은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정말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그곳에서 야, 이제 내가 살 길을 찾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끈 하나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요셉은 거절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런데 요셉은 과감히 거절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어찌 득죄하겠느냐. 요셉이 평소에 기도하는 삶이 없었다면 절대로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요셉은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요셉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잘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을 줘야 돼. 그런데 요셉은 상을 받는 대신에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요. 그래서 요셉은 13년이라고 하는 기가 막히고 어마어마한 세월을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되면 그걸로 다 끝났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요셉의 인생이 성공한 것일까요? 여전히 요셉은 아버지도 보지 못하고 형들도 보지 못하고 자기 고향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 거예요. 22년 동안 자기 가족들을 보지 못하는 그 엄청난 고통을 요셉은 다 감당한 거예요. 미국에 가면요, 동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LA 그쪽에 가서 살기를 원해요. 동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LA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어디 오기를 원해요? 한국에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국이 좋기는 하지만은 고생하고 애써서 신분도 얻었고, 그리고 물질도 얻었고, 자식들도 이제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지만, 여기 미국 살다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내 마음 가운데 미국에 사는 것은 한국에 와야 되는데 한국에 오기 어려우니까 미국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LA LA 서남 쪽으로 이렇게 가면요, 산타모니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 바닷가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들은 말이 뭐냐면 그 산타모니카 그쪽에서 하늘에게 줄을 그어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은 부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줄을 일직선으로 그어 보면은 부산이 나온대. 그러니까 LA에 살던 그 교민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산타모니카 해변에 와가지고 그쪽에 와가지고 저 보면은 저기는 이쪽으로 반드시 가면은 부산이 나오는데 말 같도 않은 소리 오고 있네. 부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무슨 부산이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오죽하면 그 마음을 갖겠어요. 바라보면서 거기서 파도 소리에 그냥 자기 울음소리 묻힐 때까지 울고 자기의 신세 타령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냥 파도 소리에 통성기도 해버리고. 요셉의 삶은 자기 형편, 자기 환경, 자기 조건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명품 생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고 그 환경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이거예요, 이거. 오늘 결제해야 할 일이 눈앞에 있는데 결제해야 할 오늘 며칠이에요 지금? 내일 모레 결제일이잖아.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 결제일이 다가오잖아요. 결제일이 다가올 때 제일 필요한 것은 돈이에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 이것만 있으면 이 곱이 넘어간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 되는 사람들이 돈 진짜 몇 억 가지고 기업이 넘어간 경우 내가 몇 사람이나 봤어요. 정말 그 순간만 넘어가면 잘 해결될 것 같은데 그 순간을 못 넘기는 거예요. 전부 그럽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학점 하나만 더 높았습니다. 대학을 한 단계만 더 갔습니다. 취직을 여기에 했으면, 우리 아파트 평수가 몇 평만 좀 더 커졌으면, 전부 다 이런 환경에 우리는 다 매여 삽니다. 전부 이 환경, 형편, 처지, 조건, 이것 때문에 내가 다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요셉은 환경 면에서 볼 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제가 말해요, 내 아들을 요셉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하려면 요셉의 환경은 빼고 이 말을 할 거예요. 요셉은 다 좋은데 뭐가 안 좋냐? 환경이 안 좋아. 그런데 우리들은 다 요셉의 환경이 좋은 걸로 생각해. 뭐 보고?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총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요셉의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여러분 만약에 요셉과 같이 사십시오 그러면 다 아멘 할 텐데, 그러면 오늘부터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엄마가 4명이고 모함당하고 노예 생활 한번 해볼까? 감옥 한번 가볼래요? 모함 당해볼래요? 여자의 유혹을 뿌리쳤다고 칭찬을 들어야 하는데 감옥 가볼래요?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은 요셉의 환경이 아닙니다. 다 우리들이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환경만 조금 바뀌면 좀 멋진 인생을 살아갈 것 같은데 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로또를 산다니까요. 로또 사가지고 내 환경이 바뀌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죠?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여기 로또 당첨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말 안 하고 평범하게 그대로 살, 지혜로운 사람도 간혹 있지만 로또가 돼 가지고 제대로 인생이 펴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순간에는 돈이 생겨서 좋아, 물 쓰듯이 돈도 써, 하고 싶은 것도 해. 그런데 결국은 인생 꽝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환경이 좀 개선된다고 해서 우리가 멋진 인생이 된다는 것 아니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요셉이 그렇게 멋진 인생, 요셉이 그렇게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다. 하나님 때문. 저는요, 제가 2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제가 사실은 고향이 어디냐면요, 고향이 서울이에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2주 만에 내려온 거야. 2주 만에. 엄마가 서울에서 태어난 지 2주 만에 나를 업고 내려온 거예요. 왜 내려왔냐? 우리 아버지가 이걸 해가지고 건물 3채를 날려먹었어. 그때가 1960년 초반이니까, 그때 건물 3개면 지금 그대로 버티고 있었으면 내가 어떻게 뭐하고 살았을까? 내가 근데 그걸 날려먹은 거야, 이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아빠 싫다고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또 내 동생은 또 생겼네, 희한하게. 근데 결국은 아버지도 그 여파로 인해서 화병이 나가지고 그냥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여동생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안 좋아요. 제가 살던 데가 광주시 서구 광천동 650번지가 내 본적이에요, 내 고향이. 원래는 내가 담양인데 우리 엄마가 아버지라고 하면은 전부 흔적을 지워버린 거예요. 본적도 옮겨버린 거예요, 광주로. 본적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제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뭐라고 호적증명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언제 내 출생 신고가 돼 있냐면은 1971년인가 내가 신고가 돼 있더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가지고 한참 있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데 호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학교를 보내기는 했어도 그냥 주소 적었는데, 이상하게 선생님이 왜 서류를 안 냅니까?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내가 세상에 없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셔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혼인신고도 안 돼 있어, 아버지하고. 혼인신고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그때 해가지고 나를 또 그때 출생신고를 하고, 우리 여동생도 출생신고를 하고, 이제 우리 아들 딸 낳았으니까 아버지는 사망신고하고, 그리고 나를 이제 학교를 내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69년도에 초등학교를 갔는데 71년도에 내가 출생신고를 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 출생신고할 겨를도 없이 엄마가 바쁘게 살았죠. 힘들게 산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갈 무렵 되니까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는요, 우리 엄마는 아침에 퇴근해요. 아침에 퇴근하는데 꼭 뭘 가지고 오냐면 봉투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와요. 봉투 하나를 가지고 오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두부가 들어. 두부 하얀 두부, 그 다음에 튀긴 두부, 그 아브락이라 그래요. 아브락. 요즘 그 유부 껍질만 있는 유부 말고 그 두부, 네모난 두부 자체를 튀긴 두부, 그거 엄청 맛있습니다, 그거. 근데 엄마는 아침에 두부 공장에서 밤새 일하다가 그 두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 먹고, 낮에 오전에는 또 엄마가 미용 기술이 있으니까 파마 말아주고 커트해주고 고데해주고, 동네 마당에서 그렇게 엄마가 그랬어요. 그래 근근히 먹고 산 거죠. 근데 엄마가 내가 학교 갈 무렵이 딱 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래 가지고 내가 자식을 못 키우겠구나, 그러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이 사람을 바꾸는 거야. 우리 엄마가 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부터 돈이 벌리기 시작하는데, 손만 대면 그때 이제 엄마가 뭐랬냐면 월부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월부 장사. 월부 장사 알아요? 옛날에는 이런 거 다 월부로 샀어요. 돈이 없을 때니까. 지금은 신용카드 할부가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어. 현금 주고 살만한 라디오, 전축, 텔레비전 뭐 이런 것 전부 다 월부로 샀어요. 농 이런 거 다. 근데 선풍기 다 월부로 샀는데, 월부 장사를 해가지고 엄마가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월부는 엄마가 먼저 그 물건값을 다 이 회사에다 지불을 하고 가져와서 이 사람에게 주는데, 너는 10달 나눠서 갚아라, 혹은 1년 나눠서 갚아라. 1년 나눠서 갚으는데 1년간 갚으면 2달 것은 나에게 이익이야. 그러니까 월부 장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리예요, 고리. 이게 우리들이 할부 좋아할 게 아니야. 할부 좋아할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월부 장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사업 얘기는 다 할 것 없지만, 우리 동네에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일 잘 사는, 우리 동네에서 가난한 동네니까 제일 잘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일 잘 살았어요. 그러나 아무튼 엄청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먹고 입고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은 거의 물 건너온 것들 많았어요. 우리 집에는 그때는 그런 것들이 그 되게 정상적인 수입 절차가 아니라 막 밀수해 가지고 온 것,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것들이에요. 그 막 신발이나 옷도 막 요즘 말로 하면은, 그때 말로 하면은 뭐 수입품, 보세, 그런 것들 다 입고 자란 거, 어렸을 때.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왕자처럼 자랐죠. 언제까지? 제가 중학교 3학년 1977년 3월 16일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엄마가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전신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엄마가 전신마비가 와버리니까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용대 엄마 죽는다네,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냥 순식간. 근데 하루 만에 깨어났어요. 하루 만에. 근데 소문이 그렇게 나가지고 엄마에게, 이제 이건 얘기를 하면 너무 긴데, 엄마에게 하여튼 그때 그 학교, 숙문학교에, 숙문학원이라고 하는 그 학원에 그 이사장 부부가 이 금융사고를 낸 거예요. 어떤 사고를 냈냐면은 돈을 빌려다가 이자를 한 달에 1알씩 줬어. 그 돈을 가져다가 한 달에 1알씩 이자 준다 그러면 의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다 돈을 준 거예요. 한 달에 1알씩 주니까 우리 엄마도 거기다가 돈을 넣고 또 다른 사람도 엄마한테 돈 빌려다가 거기다가 돈을 넣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근데 나중에 부도나고 잡혀갔어요. 그때 금융사건이 떠들썩했습니다. 신문 텔레비전에 다 나온 사건이에요. 저 어렸을 때인데. 그래가지고 그 여파가 계속 되는데 엄마가 딱 쓰러지니까는 엄마한테 돈 받을 것 있는 사람이 엄마 죽게 되면은 못 받을까봐 막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또 엄마가 죽으면 좋을 사람이 있잖아요. 돈 줄 것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라목 들어가듯이 쏙 들어간 거예요. 엄마가 깨어나니까요. 그래가지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우리 엄마 성격이 다 대쪽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있는 모든 부동산을 다 처분한 거예요. 땅이 많았어요. 지금 광주에 신세계백화점 있는데 그 근처가 다 우리 엄마 땅이에요. 딱 그놈 그대로 놔뒀으면 내가 잘 쓸 것인데. 그때 그랬어요. 다 고본식품 있고 다 기계상사. 그때 농성동 공업단지가 그쪽 동네거든요. 다 지금은 예식장들 많아요. 아파트 있고. 그러니 엄마가 이제 그 땅들 전부 다, 그때 아파트도 어디 두 채 있고 막 전부 다 부동산 처분해가지고 빚을 다 갚았어요. 그래도 뭐가 남았냐면은 충장로에 식당을 할 정도의 돈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장로에 식당을 하러 딱 갔어요. 그때 이제 충장로로 큰 식당을 했어요.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구나.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광주 사람 아니면 모르는데 뭔 말이냐면은 명동에다가 큰 식당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명동에다. 요즘은 명동이 아니라 어디 쪽에 저 강남역 근처에다가 큰 식당 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엄마가 한번 망해 먹었어도 재산이 어느 정도 남았다는 거죠. 근데 석 달 지나고 나서 집주인이 와가지고 집세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왜 전세로 들어왔는데 전세 주지 않았냐? 아니다. 석 달 것 주고 석 달 뒤에 월세를 주겠다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이웃에 살던, 고시는 맨날 떨어졌지만은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사법서사에 다니는 그 삼촌이라고 부르는 최아무개 최씨, 그분이 법을 잘 아니까 오빠 어려우니까 오빠가 우리 집안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라고 맡겼어요. 재산을 다 재무관리를 맡겼어. 그러니까 이 삼촌이 재무관리를 하는 동안에 돈을 많이 빼먹은 거야. 그러면서 식당을 이렇게 렌트를 했는데 식당 렌트비를 전세로 주는 게 아니라 전세로 줬다고 엄마한테는 말하고 석 달 월세를 주고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렸네. 완전히 망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오남동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오남동으로 이사를 가. 제가요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칠판에 이름 적어진 사람이 된 거예요. 뭔 이름이겠어요? 나쁘고 만낸 사람. 학교 선생님들이 이해를 못했다니까. 중학교 때 우리 집이 어떤 집이란 걸 다 알아요. 우리 담임 선생님도 다 알아. 어느 날 갑자기 칠판 여기 내 이름 적어진 사람 된 거예요.
당해본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 여러분, 부자로 왕자처럼 살다가 갑자기 어려워지니까요, 진짜 힘들더라고. 주변에 엄마에게 다가오는 그 압박들 다 봤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가 하루는, 제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제 꿈이 어려서 교사, 의사, 작가 셋 중에 하나 하려고 그랬어요. 교사, 의사, 작가. 왜 그랬냐면은 우리 엄마가 유일하게 머리를 숙이는 사람은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교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의사는 엄마가 60권짜리 백만사에서 나온 그 세계 위인 전기전집을 읽다가 슈바이처 읽으면서 감동받아가지고, 야, 나도 이런 의사가 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작가가 되려고 하면 나는 100일장만 나가면 뭔 상을 꼭 받아오네. 아무나 받는 것인지도 모르고 나만 받은 줄 알고, 나는 그래 재주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막연했어요. 막연했어. 근데 그 꿈을 다 접고 공업고등학교 갑니다. 박정희 정권 때는요, 이 중공업 정책을 썼잖아요. 그리고 공업고등학교 가가지고 2급 기능사 자격증만 취득하면 취직이 다 됐어요. 내 친구들 현대중공업이고 어디고 전부 이렇게 다 취직해가지고 그 사람들 별장 짓고 지금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어요, 내 친구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명예퇴직이에요. 거의 다 지금 다 거의 다 했어요, 명예퇴직. 근데 아이 내가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런 꿈을 가졌는데 공업고등학교를 갔는데 재미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공업고등학교가 그때는 가기가 어려운 학교였거든요. 엄마가 하루는 영대야 가자. 학교는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농에서 밍크코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비로도, 요즘으로 말하면 벨벳, 이태리산 그 비로도로 된 치마 저고리 한복 있잖아요. 그 저 와인 칼라, 그거 끝내준 옷이었어요 그때. 지금도 그 옷은 고급 옷이잖아. 그거 탁 싸가지고 영대야 가자 그러는 거예요. 뭐더러 나를 데려갔는지 모르겠어. 제일 친한 친구 집에 간 거예요. 옷을 탁 싸가지고. 엄마가 대문 앞에 섰는데요, 한동안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더니 나는 그냥 엄마가 하자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있다 가만히 있는데, 엄마가 기다리다가 어야 그런 거야. 대문 밖에. 나 잊어버리지도 않아. 어야 몇 번을 부르니까 안에서 왔는가 그러고, 엄마 친구, 내가 어려서 이모라고 부르던 거. 어렸을 때 엄마 친구는 다 이모예요. 그러니까 이모라고 부르던 분이 왔는가, 뭔 일인가. 들어가도 안 해요. 엄마 말이 안 떨어요. 보따리를 이렇게 앞에 내면, 이거 자네가 사서 우리 영대가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네. 이 옷을 내가 누구한테 주겠는가. 자네가 사서. 그 옷이 등록금 하나 값 정도가 아니에요. 밍크코트, 비로도, 그것은 옷 하나 값만 가지고도 내가 학교를 3년간 다니고도 남을 돈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처분을 못하니까 친구에게, 누구에게 못 주니까 자존심 때문에도 그러고, 그거 갖다 팔지도 못하고 그냥 친구에게 주면서, 뭐야 이거 자네가 사서 우리 영대 학교 보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 옷을 판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갔어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그만뒀어요. 1년 만에. 내가 참 안 좋은 아들이죠. 나쁜 아들이죠. 왜 그랬냐면은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고 마음 가운데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공업고등학교가 나하고는 적성에 안 맞아. 여러분, 아이들을요, 적성에 안 맞는 것 강요하면 안 됩니다. 공고 쪽은 나하고 적성이 전혀 안 맞아요. 나는 완전히 인문계 쪽이야. 내 손 한번 만져볼래요? 일 하나도 못해요. 우리 집 이사 간 날 내가 여기다 못을 박았는데 못이 어디 가고 없어. 근데 저 뒤에 있는, 해필이면 우리 집에 있는 제일 큰 유리를 깨버렸네. 그 뒤로는 우리 아내가 절대 못질을 안 시키고 못질을 자기가 다 합니다. 난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 근데 공고 가니까 뭐 하냐면은 이 다듬질하고, 다듬질 알아요? 다듬질하고 나사 만들고 용접하고, 용접을 하는데 헬멧을 쓰고 용접을 하라고 하니까 뭐가 보여야지. 그래서 살짝 했더니 그날 눈탱이가 이래가지고 막 안에 그냥 모래가 지나다니고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여러분, 제가요 그때 망해가지고 제 형편이 개선되기 거의 어려웠습니다. 내가 신학교 간다고 할 때 전부 나를 격려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내가 신학교 가면서 바로 결혼했거든요. 4월 달에 결혼했으니까 전부 내 아내를 쳐다보면서 너는 어쩌다가 저런 놈을 만났냐, 그 표정으로 다 쳐다봤어요. 전부 다. 신학교 간 것도 힘들지만 나는 정말 가난하다고 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가난했는데 나는 한 번도 내가 돈이 없어서 뭘 못 해본 적이 없어. 희한해요. 희한해. 여러분 봐요. 누가 봐도 이 김 목사를 보고 저 어렸을 때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저는 굉장히 밝았어요. 굉장히. 내가 그때 우리 집 망해가지고 사춘기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죽고 싶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딜 가냐면 광천동하고 이어지는 그 다리로 간 거예요. 여기서 떨어져 내리면 죽을까? 학교 옥상으로 간 거예요. 여기서 떨어져 내리면 죽을까? 여러분, 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죽을 생각을 했다는 게 비극 아닙니까? 비극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보통 가난이어야 말이지.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못 죽었어요. 왜 못 죽었냐? 이건 진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직하게 말하는 건데 무서워서 못 죽겠더라. 죽음이요, 이 죽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무섭더라고. 막상 딱 죽음이, 내가 진짜로 죽는다고 하니까 그 무서움이 확 다가와 버린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그렇게 두렵다는 걸 난 몰랐거든요. 근데 와, 무섭다. 엄청나게 무서워서 못 죽었어요. 근데 제가 고난주간 지내고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3년간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3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 안 믿고 다녔어요. 어쩔 수 없이 주보에 도장 찍어 오기 위해서 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때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기 후로 나눠져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죽고 싶었던 세상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와 상관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오늘날 이 김용대 목사를 키운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책을 많이 읽었고, 두 번째는 생각을 많이 해요. 책과 생각이 오늘날 나를 만든 거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제가 그래서 내 아들에게도 너는 두 가지를 열심히 해라.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해라. 항상 깊이. 근데 그 얘기를 내가 내 아들에게 전해줬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내 또래에 비해서 철도 늦게 든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생각도 깊이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했는데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부터서는 밝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저를 어떻게 하냐면 부잣집 막내 아들로 알아요. 내가 그렇게 가난한 줄 몰라. 교회에서는 내가 너무 밝으니까. 그리고 제가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1978년 4월 달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뭐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는 정확히 아니까.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 인생에 환경이 좋아서 내가 바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요, 제가 28년 전에 가난한 신학생으로 들어갔던 그 학교에 법인 이사장이 이번에 됐어요. 이 법인 이사장은 또 아무나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사실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나는 언제나 어떤 생각을 했냐? 전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환경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2009년도에 깨닫기 전까지 내가 요셉을 발견하고서도 와, 이거라고 확신을 못 한 거예요. 이거라고.
요셉이 너무나도 이런 사람으로 살았다고 내가 요셉을 발견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뭐에 사로잡혔냐? 내 환경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게 아니었더라고. 김 목사야, 네가 가난했을 때도, 네가 철없을 때도, 네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이 신학교 입학했을 때도 언제나 내 환경의 뒤에서 누가 일했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뭐 그냥 제가 목회하던, 광주에서 목회하던 그 성도 가운데 한 분은요, 내가 직분도 말 안 하잖아요. 그 직분 말하면 또 몇 명 안 되니까 다 이렇게 추적 조사하면 누군지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성도는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자수성가.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현금이 제일 많다고 한 분이에요. 현금이 제일 많다고 한 분. 믿음이 없어. 믿음이 별로 없어. 그분은 돈만 의지해요. 돈만 의지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 안 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돈 의지한 사람은 돈 빼면 시체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환경을 의지하잖아요. 돈이라는 환경을 빼버리면 시체돼버려요. 명예, 권세라고 하는 환경을 빼버리면 시체돼버려요. 제가 간혹 비행기를 이용하는데 김포공항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저 앞에 의사 많이 보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몇 년 전 일이에요. 와, 그 당의 대표까지 했던 사람인데 국회의원 떨어진 거야. 국회의원 떨어지니까 그 식당에 와가지고 가락국수 먹고 있더라고. 그 옆에 비서관 하나가 이렇게 서 있는데 세상에 초라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요, 혜택이 300가지가 넘어요. 그것은 물론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국민의 대표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지는 그런 혜택과 권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니까 완전히 초라해가지고 가락국수 먹고, 그리고 비행기도 내 뒤에 타. 나는 아시아나를 많이 타니까 아시아나만 타면 나는 맨 앞자리에 앉아. 그러니까 저 뒤에 타. 와, 저 사람은 그전에는 가락국수 먹지도 않은 사람이요. 저쪽에 귀빈 그 코너에 들러가지고 거기서 바로 비행장 입장, 비행기 좌석까지 안내 받아가지고 오던 그런 시절 다 뒤로 하고 초라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환경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 지워야 됩니다. 돈 빼면 시체예요. 정확합니다. 이것이 돈 빼면 시체예요. 권세 빼면 시체입니다. 그러나 이 김 목사가요, 저는요 지금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요.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제가 미국 갈 때요, 퇴직금 받고 집 팔아가지고 미국 가서 1년 동안 다 썼어요. 다 쓴 데는 내 친구가 범인이에요. 미국에 가서 목회하는 내 친구 집에 살았는데 사는 걸 보니까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내 친구하고 같이 썼어요. 1년 동안 필요한 거 다 사주고, 냉장고, TV 다 사줬어요. 전부 같이 썼어. 근데 돈을 쓴다는 게 그렇게 빨리 써지더라고. 그리고 환율이 1,000원 할 때 갔는데 1,900원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돈이 그냥 금방금방 없어졌지. 1년 동안 다 썼는데 마침 또 우리 교회가 나를 청하는 거야. 빚 3,000만 원 지고 우리 교회 부임했어요. 근데 지금은 빚도 없어요. 빚도 없고 먹고 살만해요. 먹고 살만하고 괜찮아요. 그리고 이쪽 저 이문동에다가 이번에 집도 하나 샀어요. 아파트도 하나 샀어. 어떻게 샀냐면 우리 아내가 샀는데 간단하더만 은행에 가니까 대출을 해주더라고. 우리 아내가 여기저기 빚을 얻어가지고 우리 돈 얼마 있었더라? 3,000만 원인가 있었는데 3,000만 원 가지고 그 집 산 거예요. 남들이 알면 집 산 줄 알아. 근데 나만 알지, 나하고 아내만. 어찌됐든 우리 아내 이름으로 된 집이니까 알았어요. 6시 된 줄 알았어. 그 집을 샀어요. 먹고 살만해. 그러면 지금 나에게 있는 물질, 나에게 있는, 내가 영광대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리고 우리 교단에 내가 무슨 뭐 이러저런 직분을 맡고 뭐 하니까 이런 명예, 이거 쏙 빼버리면 나는 불쌍한 사람 될까요? 천만에. 나는 자신 있어요. 나는 다시 가난해져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너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너는 저기 가서 일해라 해도 나는 자신이 있어요. 왜?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초라해도 내 인생은 명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환경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따라서 합시다. 환경이 아니다. 환경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아멘. 오늘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 환경 뒤에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명품 인생이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내 환경 때문에, 내가 가진 물질 때문에, 내가